우리 이제 13장, 14, 15, 16장 이 네 장은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구원의 단계 차근차근히 알아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9가지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외국에서는 좀 다르게 봐요. 또 한국에서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웨인 그루뎀 이 책에서는 저희 한국에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똑같이 9가지의 단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앞 글자만 줄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용,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 이제 9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인데 13장과 14장은 앞에 6개예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이게 이제 13장에 있고요. 14장에는 칭의 그리고 수양, 양자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9가지 단계 중에서 처음에 6개, 우리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것들 소중회, 신칭수는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면 좋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순서를 따지긴 하지만 소명 다음에 중생의 이 회심, 회개 있고요. 신앙, 칭의 또 양자됨은 동시에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뭐 부르심 받고 한참 있다가 중생하고 또 한참 있다가 회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부르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누지만 이 6개가 순식간에 한꺼번에 되어진다. 이게 이제 13장과 14장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와 견인과 우리 영화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 또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13장에서 소명 중생 또 회심 신앙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작은 소제목에는요.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 내적인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택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이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요, 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우리를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그럴 수 없거든요. 뭐 회사 사장이 부르는데 뭐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억지로라도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 소명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사람이 더 높은 거죠. 불러도 거절할 수 없어야지 하나님이 더 높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사람이 뭐라고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우리는 뭐 안 믿을게요. 우리 노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뭐 끌려가기 싫은데 억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우리 첫눈에 반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첫눈에 반했을 때에 뭐 논리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적인 소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미리 만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효력 있게 부르신다. 또 책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셔서 선택한 사람을 부르시면 100%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는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감리교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사람이 예스 하면 구원받는 거고 사람이 노, 싫어요 하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공로주의죠.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우리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를 잡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손을 마주 잡아도 좋고요. 또 때로 내 믿음이 약해서 이게 놔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잡으면 구원받고요. 안 잡으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미는데 니네들이 잡아주면 좋고 안 잡으면 서운하다.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이제 구원이 되어지는데, 감리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의 큰 신앙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장로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감리교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사람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결정하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억지로 따라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게 감리교적인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파를 좀 크게 보면 감리교와 이웃하고 있고 감리교와 가까이 있는 교파가 우리 성결교죠.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또 순복음교회, 우리 하나님의 성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감리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로교는 침례교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교는 사람을 주장하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손을 내밀지 않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데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장로교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넣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은요. 선택한 백성이 없는 겁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가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있는 곳에, 택하신 백성이 있는 곳에 반드시 복음을 집어넣는 것, 이게 장로교의 신앙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근데 감리교는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2단계 사람이 잡을지 안 잡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안 내미신 곳은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손을 내미실 때 결정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는 곳,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없으니까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시대, 그런 지역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로 가죠.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무신론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을 안 내밀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학의 조그만 차이에서 비롯되어진 건데 아주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조금 잘못 가면 자유주의로 갑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리교 자체에 뭐 성결교, 우리 신복음교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도 분명히 복음이 있고요. 구원이 있는데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힘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삐딱하게 가면 자유주의로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으로 가기 쉬운 것이 감리교의 신학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합니다. 내적인 소명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작은 소제목에 일반적인 부르심과 복음의 부르심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외적인 소명,
복음의 부르심은 내적인 소명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은 그러니까 복음을 무조건 전파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면 이제 이 외적인 소명을 증거하면 신비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외쳤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어떤 사람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이게 바로 신비로운 거죠. 아니 어떻게 똑같이 자라난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지?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외적인 소명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내적인 소명, 이 복음의 부르심이죠.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적인 소명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노신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내릴 때가 되었는데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분이 안 믿는 거예요. 난 안 믿겠습니다. 아쉬워가지고 이제 그 내리시기 전에 그 노신사에게 명함을 줬어요. 명함을 주고 혹시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이제 헤어졌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에게 전화가 왔냐면 그 노신사 뒤에 앉아 있던 그분이 이제 그 노신사의 아들인데 비행기를 이렇게 앞뒤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뒤에서 엿들은 거예요. 엿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아버지는 만져주지 않았는데 그 아들은 만져줘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명함을 받아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인 소명 아주 신비로운 역사인 거죠. 복음이 들어갈 때 외적으로 소명이 진행되어지지만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소명, 복음이 외적으로 증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적인 소명은 없습니다. 일단 외적인 소명이 들려줘야 돼요. 뭐 귀로 듣건, 귀가 얻은 분은 눈으로 읽건, 또 눈과 귀가 얻은 분은 점자로 읽건, 어떻게 해서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거죠.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외적인 소명이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 믿게 됐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택함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집어넣으신 거죠. 집어넣으시면 뭐 딱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요. 나머지 외적인 소명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복음 전할 자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거든요.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반드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 가면 하메리 타고 온 배, 네덜란드 사람은 하메리 타고 온 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하멜이 그 배를 타고 이 땅에 제주도에 왔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실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멜을 보내셔서 외적인 소명을 주시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내적인 소명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도 많은 도공들이 이제 일본에 잡혀갔거든요. 일본에 남아있는 그림을 보면 그 도공들이 일본에서 나중에 죽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죽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셔서라도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적인 소명을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은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 되어집니다. 작은 서제목 세 번째, 복음의 부르심의 요소. 그러니까 1, 2, 3번은 다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는데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초대하는 거죠. 초대. 우리는 초대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우리가 외적인 초대가 곧 외적인 소명이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교회로 와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초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적인 소명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요.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밧줄과 같아요. 그 밧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밧줄을 던져준 사람이 밧줄을 자꾸 끌어당겨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밧줄만 던져줘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자꾸 잡아당기면 건너편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밧줄만 딸려오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밧줄로 쓰임 받지만 결국에 그 사람을 당겨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밧줄로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초청의 사역이 되어지고요. 이 초청, 외적인 소명이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혼자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나만 믿게 되었을까? 나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그 외적인 소명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초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작은 서제목 네 번째에 부르심을 받아들임. 소중의 신칭수 중에서 소명했고요. 이제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이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죠. 이 중생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부르심을 받아들임. 제목을 보면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내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밧줄을 던지면 내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구라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 거듭남은 태어남이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다 이제 우리 여자분들이시니까 뭐 엄마는 아무런 마음도 없고 아이를 낳을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쑥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가 병원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고통하면서 힘주면서 아이를 이 땅에 출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새 생명으로 낳으시는 것.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 거죠. 이런 거듭남에서 우리 중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향의 전적인 갱신이죠. 내적인 성향, 마음이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이젠 죄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어린이들을 봐도 아예 뭐 불쌍하다 여기에 그쳤는데 내 이제 마음이 바뀌니까 어때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중생된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냐면은 뭐 사형수가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요. 그 사람이 이제 중생됐습니다. 이제 죄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해질 수는 없어요. 워낙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불교를 믿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워낙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 보면서 더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 다 구원받은 거 중생한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바뀌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살았으니까 뭐 저런 모습이니까 저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믿는데도 조금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선하게 변화되어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죠. 저 밑바닥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요.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뭐 술도 끊으려고 하고 담배도 끊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 뭐 이 죄된 것도 끊으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있으면 그 중생한 거예요. 근데 아주 이제 인격이 참 좋고 탁월하게 보이는데 점점 삶이 나빠져요. 아무리 나빠져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보기엔 훌륭한 삶이죠. 하지만 점점 삶이 나빠지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죠. 엄마가 물론 본능적으로 엄마 좀 먹고 분유 먹고 잘하지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엄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는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하고 태어난 백성은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내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보다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졌는가? 내 신앙이 좋아졌는가? 그러면 우리가 중생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더 나빠졌다? 똑같다? 그럴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 옛날에는 원수가 100명인데 이제는 90명 남아있어. 물론 아직까지 원수가 90명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10명 줄었으면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원수가 1명인데 2명으로 늘었어. 중생한 거 아닙니까? 원수가 90명 있는 사람과 1명 있는 사람은 1명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삶이지만 이 사람은 더 나빠졌어요. 중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100명 있다가 90명으로 하면 여전히 90명의 원수를 맺고 살고 있지만 점점 좋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제목 5번째, 부르심에 반응함. 이게 회개와 신앙이죠. 소중회, 신, 소명중생, 회개, 신앙.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아이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를 봐요? 엄마를 보죠. 엄마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누굴 보냐면 우리를 낳으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끄러웠거든요. 나는 이런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 양심이 움직여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되어져. 그래서 누가 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3번째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는 신앙이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를 보면 그 절대적으로 그 엄마를 믿고 신뢰해요. 자기 엄마라고 하면. 아이가 그 엄마에 대해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엄마를 믿는 게 아니죠. 보자마자 믿는 거예요.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그 엄마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방송을 보면 뭐 어디 뭐 오지 탐험 가면 뭐 이런 이제 얘기하잖아. 나 믿어? 그럼 따라와. 그 사람을 믿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 어디로 가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중생했다는 것, 우리 회개했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 길 고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건 그 길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나에게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동등한 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나 너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안 믿는 거죠. 그렇죠? 믿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으면은요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정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중생되었고 또 회개한 자야.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물론 사람이기에 불완전하니까요. 완벽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이지 순종하지 못하는 게 뭐 당연하지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안타까워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너무나 죄인이라서 참 순종을 하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모습이 있지 어쩔 수 없어 뭐 다들 그런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우리 믿음이 좀 너무 연약하니까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온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배고픈데 주인의 상을 차리고요.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점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요. 믿는 자는요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더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상승작용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좀 손해 볼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많은 이제 문제들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뭐 다른 길을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많은 우리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이 노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노회에서는 먼저 이제 노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노회 갔더니 목사님들이 다들 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신다. 막 얼굴이 다 반쪽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그냥
뭐 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게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더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뭐 다른 길 아니죠.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우직히 기도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 뭐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어떻게 하면 문제에서 해결받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란 것은 바로 순종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13장 중에서 우리 부르심, 소명, 중생, 회개 또 이제 신앙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요즘은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은 이제 칭의의 양자됨, 소중의 신칭수, 소명, 중생, 회개, 신앙 했으니까 칭의와 그리고 수양, 양자됨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원의 단계가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같이 설명합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 칭의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이다.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야 니들 보니까 너 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무죄. 이렇게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불의함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죄인이 있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를 의로워 그래 너 무죄라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칭의가 되어집니다. 우리 칭의를 할 때 잘 보시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신화의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여전히 거짓말 하잖아. 너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뭐가 의로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어. 물론 여전히 한 죄가 있어.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무죄라고 하셨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재판에 보면 1심, 2심, 3심 이 대법원이 마지막 3심이잖아요. 대법원에서 무죄를 딱 해요.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봤을 땐 유죄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면 끝인 거예요. 무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유죄니 무죄니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유죄라고 해도 법원이 무죄라고 하면 무죄고요. 내가 봤을 때 무죄인데 야 죄가 없는데 법원이 유죄라고 하면 구속되어지고 감옥에 가고 또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조는 성경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가 크건 작건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앞서 주신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확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의로운 거로 쳐줄게. 인정해 줄게. 이게 바로 칭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어도 판결은 끝났습니다. 이 재판이 다시금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야 안 가요? 반드시 갑니다.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뇌부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4명 중에 아이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네. 그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목사님도 구원 못 받으셨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 구원 못 받고 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목사님이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다고 하면 난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목사님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런 반응이 진짜 반응이에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칭의,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작은 소제목 세 번째에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뭐 중생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회개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것도 뭐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 모든 것도 믿음으로 받는 그 칭의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받는 것,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가치 있는 모든 소중한 선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믿음 그렇죠? 소망 그렇고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넣어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공로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게끔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도 쭉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점점 그냥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그렇게 제가 보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릇 안에 사랑이 채워져서 차고 넘치면 넘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아직까지 사랑의 그 그릇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나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바닥인데 그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니까요.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다툼과 싸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 사랑이 넘치게 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카톨릭에서의 칭의의 개념은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모임 시간에도 함께 본 것처럼 카톨릭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더불어 믿음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를 받는데 카톨릭은요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 칭의가 이루어진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서 깨끗해지기 전에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완전히 의로움을 받으려면 죽은 뒤에 연옥에서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은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린 거죠.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카톨릭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위하고 내가 열심히 선을 쌓고 내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의롭게 되었으니까 내가 의롭다고 판결해 줄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카톨릭은 그런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은 어때요? 조정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낙원이 어디냐는 거죠. 그 낙원이 연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로를 쌓지 아니한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십자가에서 믿고 칭의 받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해야지 우리가 의로워진다,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이렇게 뭐 우리 아이들 뭐 요즘 수시하고 우리 이제 대학교 가고 취업하는 것처럼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런 봉사활동도 했고요. 학점이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나를 뽑아주세요. 이게 요즘 우리가 이제 학교 가고 취업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일단 뽑고요. 내가 너를 뽑았으니까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칭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도 그러고 많은 교회에서 칭의가 반복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감리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가 손을 잡으면 칭의 된 거예요. 힘들어서 빠지고 또 붙잡고 또 빠지고 또 붙잡고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는데 마치 뭐냐면은 세상에서 대부분의 판결을 받았는데 또 대법원 가고 또 대법원 가고 세상에서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사부재리라고 하잖아요. 한 번 결정하면 끝이에요.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끝이지. 이것을 가지고 또 그 똑같은 문제를 대법원에 가서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무효 다시 칭의받아 이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택함 받은 백성 의롭다 선언한 백성은 반드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정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로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새 식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칭의 받으면은 뭐냐면은 입양 서류가 완결된 거예요. 칭의 딱 되어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지 않잖아요. 재판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무죄 딱 선고를 하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입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입양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특권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부려먹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는 거죠. 어떤 복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죠? 말씀과 기도와 우리 예배예요. 특권입니다. 말씀의 특권이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대학생들은 뭐예요? 왜 비싼 학비네요? 교수의 말을 듣기 위한 거예요. 수업 듣기 위한 거죠. 그거 듣고요. 또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또 취업하는 겁니다. 듣기 위해서 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의 말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내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내비게이션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상의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우리 보면 뭐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부러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게 최고입니다. 이 이상의 특권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은요, 지금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나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것만한 특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양자되면 특권이고요. 두 번째, 당연히 기도는 특권이죠. 그렇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 이것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날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국에 있는 분인데 그 빌딩 1층에서 그 앞에서 노점에서 이 꽃을 파시는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대요. 맨날 뭐 기분 좋고 즐거워가지고 건물주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삶에 힘든 일이 많을 건데 왜 그렇게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10트럭도 넘는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있대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신 것처럼 3일 동안은 그 문제 생각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왔는데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지 않고 묻어두고, 주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처럼 묻어두고 3일 지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걱정과 근심은 많아도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를 잊고 그래, 맞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가 당장에 닥쳐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3일 묵히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3일쯤 지나면은요, 대부분의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당장 가지고 기도도 못 하고요,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나는 양자 되었으니까,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가는 거죠.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그만한 큰 복이 또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들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복은요, 특권은요,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특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 이제 어버이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버이날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 이제 부모님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효도하면 좋아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재미있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오나 콘서트 티켓 하나만 갖다 드리면 돼. 근데 정말 그러잖아요. 다들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기. 그 티켓 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나훈아 티켓 하나 구해가지고 부모님 드리면 부모님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좀 우리 나훈아 공연 간다고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가수 음악 듣는 거 잘못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런 공연 이런 데 가게 되어지면 기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훈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잖아요. 그 예배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양자됨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데 우리가 양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홀트 아동 복지회에 있는 거예요.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또 우리 절차가 다 끝냈기 때문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지만 아직 아버지 집에 가서 누리는 것처럼 완벽한 양자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양자이지만 때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아직까지 장애가 있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집에 갈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양자이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을 누릴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양자로서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과 고백과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3장, 14장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피곤한 시간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우리